찬송가 18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뜻대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은 13절까지 전체 내용이오나 우리 시간 관계상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서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흔들림의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경제의 파도, 어떤 각자만의 건강의 위기, 또 관계의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흔들림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자마자 곧바로 거센 핍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시기하여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붙잡아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생업이 막히며 어떤 이들은 실제로 매를 맞고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성도들을 두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아덴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흔들림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위로가 되고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도 전에 세상은 그들을 향한 거센 바람을 몰아쳤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겼고요. 이웃들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외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몸은 아덴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바울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붙들어 세우다, 기초를 단단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성도들이 겪던 환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기도하고 염려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곁에서 붙드는 손길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날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우자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랬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고생 많아 라고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어떤 헤아림과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누군가 자리에 보이지 않고 신앙이 흔들릴 때 성도들이 서로 곁에 서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켜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혼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몸된 교회를 가고 있다면 교회는 서로 바로 이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서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난 뒤에도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혹시 고난에 지쳐서 넘어지진 않았을까? 목자의 마음은 불안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얼마나 이 마음이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바울의 심정을 오히려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곁으로 불러 세우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울에게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얼마나 극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은 바울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호흡이 끊어질 듯한 상황에서 새로운 공기를 얻은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은요, 자녀를 살립니다. 저 역시 삶 가운데에서 모태신앙인데요, 부모님의 신앙의 멋진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우리 삼남매를 키우면서 여러 풍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늘 고민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저희로서는 그런 부모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역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있었으나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이겨내신 그런 삶을 보면서 저 역시도 믿음으로 이겨왔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선처럼 물려받은 신앙은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믿음의 여정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앞서 걸어가신 부모님의 그 모든 여정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성도의 믿음은 목회자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사실 목회자가 제일 잘합니다. 결정권자로서 그리고 책임지는 자리로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 평가를 받는 자리로서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성도에게 열일 제쳐주고 더욱 친밀하게 더 다가가고 싶어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가하면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러나 놓을 수는 없는, 마치 썩은 동아줄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포기하고 좀 더 절제합니다.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성도가 다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 모든 본심을 다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도 되돌아서 후회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자주 맞이하고는 합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냉엄한 평가와 심판을 받고는 합니다. 분심을 헤아려주고 기도를 해줘도 모자를 판에 기도와 사랑 없이 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저 멀리 제쳐두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한없이 각 성도마다 심판의 저울에 목회자를 올려놓고 얼마나 큰 무게를 지어보는지 모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영적 경험과 체험을 가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미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히 우리는 순종을 훈련하는 자리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그런 신앙의 경험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주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향하는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피차간에 오히려 부담을 끼치고 이 귀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서 찢어지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단 신천지는 바로 이런 연약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는 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또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사례로 먹고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성도와 관심과 인정 그리고 기도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확정적인 어떤 선언을 입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서로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생명 다하심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판단보다 성령과 기도를 앞선 우선순위로 분명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결정적인 공격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무엇입니까? 지휘관이 무너지면 그 전쟁은 필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다른 말로 지휘관 무너뜨리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 가운데 리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따라서 오해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건세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요 곧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강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나름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다임 목사님을 향해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하나를 이루는 교회의 믿음은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살립니다. 하나를 이루는 이 건강한 공동체는 표현이 좋아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 표현에는 이 말에는요 많은 내용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은사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견뎌주고 공감해주면서 함께 짊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단단하게 세워지면 그러한 좋은 그릇이 되면 얼마든지 방황하는 이들을 너끈하게 품어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단지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로와 생명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나만의 믿음으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 관계 가운데서 그런 성숙함이 일어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단순히 안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성도들이 환난을 버텨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이 넘치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플레오나조라고 합니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차고도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의 종착지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목적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결국 마지막 날 완전한 거룩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충해 주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 속에서 지켜지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가 믿음과 거룩으로 더욱 튼튼해지면서 날마다 치러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전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작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음에도 심한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서는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요,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오늘을 넘어서 마지막 날로 향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의 종착지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면서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붙드심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내 믿음이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세우는 교회로서 시험 중에 낙심한 이들을 돌아보고 기도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마지막 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격동의 세월 가운데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위로받고 사랑으로 세워지며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며 돌파하는 우리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